다같이 교독문 115번 구주광림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광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왕인을 위하여 가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찬송받는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라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양경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소망의 새해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처럼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회개하여 새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간들,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즐기고 살았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지 않은 저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시시때때로 전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입니다. 복음의 나라입니다. 유정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목사와 성도가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나라가 확실히 성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영등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부흥케 하시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여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며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환우들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신 손길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육체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찬양으로, 안내로, 방송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봉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영숙, 남승희, 김금화, 임은경, 조정원, 김선영. 생일감사헌금 조정원, 조효민. 감사예물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으로 빠르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주영.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영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혜영. 지금껏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최병돈. 감사예물 양경호, 강현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일서, 문영희. 은혜의 하나님 치유의 성령님 보내주시어 이재성 집사가 힘을 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재성, 성은경. 생일 감사예물 주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정순미, 정진희, 정윤희. 주님들 감사드립니다. 양태교, 김정식, 정학택. 찬양예물 성은경, 이재성, 김금화. 속회헌금 충성속, 믿음속, 화평속, 소망속. 선교헌금 최병돈, 박일서, 박대순, 성은경, 이재성, 김금화. 온라인 헌금으로 감사헌금 김난주, 11조 예물 김영성, 김요셉, 윤현진, 김수경.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차량헌금, 그리고 생일감사헌금과 주정헌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간증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영등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예배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함께 기대를 가지시고 사모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환호 명단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안나여성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분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월삭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7일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2025년도 목회 계획하는 기획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 기획위원들께서는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주보의 내용이 지난주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 15일로 예정되어져 있던 당회가 12월 22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참조하시고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구원 프로젝트 우리 지난 추수감사주일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우리 믿지 않는 또 실족되어져 있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지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구원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 이 성탄 카드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복음 편지와 마찬가지로 사랑과 복음을 담아서 이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만 더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끝에 가장 목소리가 크시군요. 네.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또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탈무드를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그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룬 어떻게 보면 이야기책과 같은 성서를 모티브로 한 그런 내용의 책이죠. 근데 최근 들어 제가 그 탈무드를 보다가 여러 차례 이렇게 넘기다 내용으로 봤던 것이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죠. 자, 너는 여기 커다란 바구니 2개를 들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한쪽에다가는 인간들의 간구의 내용을 가득 담아보고 또 한쪽에다가는 인간들이 나에게 하는 감사의 내용을 가득 한번 담아와봐라. 이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일한 시간에 이 2 바구니를 다 한번 채워봐라. 자, 이 명령을 받고 이 천사는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 천사가 굉장히 특이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바구니 중에 인간들의 강구를 담아 올라와야 되는 그 바구니가 순식간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감사의 바구니는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기한이 다 될 때까지도 이 바구니는 채워지질 않았어요. 결국 이 천사는 그 미션을 완전히 완수하지 못한 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이어서 하나의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의 도움으로 천국의 그 곳곳을 둘러보는데 한참을 둘러보다가 커다란 창고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천국에 창고도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 그 창고 문을 호기심에 차서 덜컥하고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 창고는 이렇게 큰데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까? 여기 뭐가 들어 있었나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창고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창고 안에 있는 것들을 덜어서 그들의 그 간구에 합당하게 응해 주시던 그런 창고입니다. 근데 인간들의 간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애저녁에 이 창고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더 진행하다가 또 다른 창고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천국에 참 창고도 많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창고의 문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있는 그 창고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천사님,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금은보화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근데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창고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이 창고에 있는 내용들로 그 인간에게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시거나 더 큰 축복을 주실 때 활용하시던 그런 창고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이 창고는 아직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답니다. 듣고 보니 참 씁쓸한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적으로 언제나 안정적이고 언제나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사 없이 살면요,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흐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평안한 인생이 행복일까요? 아니면 감사 없이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언제나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 누구나 만화한 질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실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간혹 우리들이 그 감사에 대한 오해를 품을 때가 있어요. 그 오해가 뭐냐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우리의 선택지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감사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절대성을 지니고 있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하셔야 돼요. 온전히 감사하셔야 돼요. 이 감사의 삶이 온전히 사라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사라질 수 있고 빼앗길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땅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출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창고에다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워낙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로 부족한 거죠. 자, 이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더 가득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고가 부족하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안에다가 주신 그 곡식을 더욱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득 채워놓습니다. 모든 창고가 가득 찼어요. 자, 그제서야 이 사람은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야, 이제 이걸 어떻게 쓰지? 야, 이제 이걸 누려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소 극단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제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 두 명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만 해도, 그들에게 보내진 것만 해도 이들은 큰 감사의 조건이 됐겠죠. 근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덤비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아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다,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구별한 자인데, 근데 우리가 저 모세만 못하고 아론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인 우리들에게 그 권위를 주시지 않고 저 모세와 아론에게만 이 권위를 주셨냐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느냐면 이들이 교만으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이 레위 지파는 이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구별한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그분께 감사드리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감사가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의 그 모습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사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범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겠지, 그냥 감사하라는 거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인식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범사에 감사하라의 그 범사의 범주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떤 때 감사를 드렸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환난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평온하고 안정적일 때조차도 우리는 감사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온할 때도 감사를 못하는 우리가 환란이 닥쳐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환란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하박국은 그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이 하박국은요, 환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건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라면 환란도 고난도 어려움조차도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대로만 본다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한 가지 더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환란을 환란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하박국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환란 중에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또 감사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하박국은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냐 하면 자기가 풍족하고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없을 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감사라고 다 같은 감사가 아니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감사의 조건인 것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건 그렇게 고차원적인 감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는 정말 내 안에 진실된 감사가 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감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과부의 두렛돈의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최소 단위의 그 동전 두 입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던 이 과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 두 입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헌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동전 두 입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부의 헌신은 적절한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이 과부의 그 현실적인 모습의 그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이 여인은 절대로 헌금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상황성으로만 본다면 이 여인에게는 최소 단위의 금액이었지만 이 동전 두 입이 자신의 전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버리면 자신은 몇 날 며칠을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헌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적절한 헌신과 헌금이 아니라 넘치는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헌금을 바라보시며 칭찬하셨고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바로 이런 차원의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은요, 그의 감사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 현실적인 모습은요, 아주 참담해요.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런 짐승이 없어요.
과수원에 그 과실수의 열매도 없어요. 논과 밭에 소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이 하박국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을지 아니면 주어졌는데 그게 모두 사라진 것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하박국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이 하박국의 감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한 감사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뭐가 좀 주어져서 감사하는 가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차원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요소로부터 감사를 표한다면 그 감사의 조건은 얼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무궁무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런 하박국의 이런 감사의 모습이 바로 범사의 감사라의 그 범사의 범주를 설명해 준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하는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본의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아서 온몸이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굳은 채로 호흡만 할 수 있고 눈만 깜빡거릴 수 있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매일매일을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 미즈노 겐조가 자신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 미즈노 겐조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어머니와 더불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르러서 이 미즈노 겐조가 성경을 읽다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가시를 품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 그 육신의 가시를 좀 치료해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미즈노 겐조는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끼게 됐고,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즈노 겐조가 엄마와 어렵사리 소통을 하게 되어서 그 어머니가 막대기 같은 곳으로 글자를 하나씩 짚어주면 이 미즈노 겐조는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그 어머니와 더불어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를 써내려간 시편이 170편이나 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170편의 이 시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였고 감사를 표하는 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사람의 시 중에 가장 짤막한데 저에게 가장 강렬한 은혜를 주었던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잠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미즈노 겐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소유하게 된 이후에 자신의 그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신의 몸은 뻣뻣이 굳어 있었고 예전과 비교하자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즈노 겐저는 자신의 그 고통과 그 환란의 그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시에서도 고백하고 있듯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보다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크고 더 과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즈노 겐조의 이 고백의 감사가 곧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주인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환난 중에도, 물론 기쁠 때에도, 내게 아무런 것이 주어지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외양간과 우리가 비어있고 과수가 열리지 않고 논과 밭이 다 수출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이 하박국.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인생,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을 환난으로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려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점이라면 언제냐면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가장 악화되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어찌 보면 물리적인 모습은 물론이고 영적인 모습까지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일으키실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죠. 참 힘들죠. 성서시대와 오늘날을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더 패역하냐를 따져 묻는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이런 상황과 조건이 왜 나에게 주어져야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그 감사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돌아오는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며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감사의 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을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리며 그 감사를 통하여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할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살아내야 될 또 한 주간의 귀한 감사의 귀한 삶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